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열정은 단지 교리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기묘자 모사는 탁월한 전략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기묘자와 모사로 쓰임받을 여호와의 종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큰 위로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2의 다윗을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돋아날 새싹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올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이 보여줄 능력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드러낼 능력과 사역의 진면목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사울 같은 실패한 왕도 단번에 사람들을 압도하는 풍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겨우 버티고 자란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메시아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1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자 그 백성들이 냉대할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멸시하고 노예 취급하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경고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종노릇을 한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은 30개를 달아줍니다.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이 매매되던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게 백성들이 나를 헤아린 값이냐? 그러시고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적 행동을 통해 장차 구원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은 30의 값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쳐서 가룟 유다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지경이니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자 메시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도 그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더구나 더 확실하게 못을 박는 말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 진리에 대해 이렇게까지 캄캄할까요? 그것은 얕은 위로와 거짓 소망을 남발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올바른 믿음을 촉구하는 참선지자에 대해서는 멸시와 천대로 대하는 나쁜 습성 때문입니다. 듣기에 달면 참선지자요, 듣기에 쓰면 거짓 선지자인 것이 그들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그들에게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수준이었기에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할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시와 천대로 대하고 급기야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대부분 놓쳐버리고 말았던 그리스도를 이방인 된 우리가 붙잡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만 해도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점은 그들이 계속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의 조짐이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골로새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막연한 염려가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처방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사랑뿐만 아니라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생각과 주장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태동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니 분열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요약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들고 나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에 깊이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거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왜 먹냐? 또 이런 거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왜 맘대로 먹고 마시냐?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이러는 겁니다. 먹는 문제는 주로 고기와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이 있고 또 먹지 말도록 한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마시는 문제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만 금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포도주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아무거나 먹고 마신다면서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날들입니다.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나팔절 등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초하루 월삭은 매달 첫날로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이 날들을 구별된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런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절기를 안 지킨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와 혼합된 기독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과 같이 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했습니다. 천사 숭배를 하는 유대 신비주의나 외식하는 꾸며낸 겸손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힘쓰라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알기를 소원해야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그저 기복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무슨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거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논하고 미신적인 천사 숭배나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설쳐댔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따지는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 같은 것에 열심내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밝아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인 유대인들로 인하여 도리어 율법으로 퇴보하게 만들어 복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이며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안에서 성취되는 현재성과 역사 마지막에 완성될 미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게 되어 흠이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좋은 말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말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해준 것은 잘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반대로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원인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 없고 약점이 많은 인간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 힘들고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여 실수와 허물투성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신 대속과 사죄의 은총을 믿고 붙잡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범죄 전의 사람,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에서는 실제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즉 대속의 은혜로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성령을 부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명으로 뛰어나게 해주시니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남게 되는 개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범죄 전의 사람같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지식이 없고 권세가 없고 재산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도 이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종말 환란 시기의 싸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한 싸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두 비밀간의 싸움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시고 그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종말에 나타나는 또 다른 비밀인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주체인 사단, 마귀에 의해 수행됩니다. 그는 짐승 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데 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는 자신의 비밀 곧 사단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날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하시듯이 마귀도 땅 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온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기반이 되는 AI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상 모든 사람의 정보를 갖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목숨같이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행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주의 큰 은혜에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감정이라 생각하고 감사는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감사가 감정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하는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환난과 핍박이 클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새 힘을 받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배 같은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보배 구슬이 이미 한가만이 가득하게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실제로 꿰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성경은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에서 무슨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노예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몸과 마음의 체질이 되어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들입니다. 문제만 터지면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는 근성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잡힌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즉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삶. 그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하며 원망 불평하고 다툽니다. 이 불신앙의 노예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과시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고 성막 제도를 만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새로운 목적지로 삼아 가게 했습니다. 광야는 불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세상을 지나면서 모든 불신앙의 체질을 벗고 복음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